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야 했고 죄수와도 같이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 죄수들의 앞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이 벽에는 그림자들이 있었고 이 그림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벽에 비친 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디서 오는 그림자였냐 하면은 죄수들 뒤편에 있는 벽 뒤에 횃불이 있는데 그 횃불 뒤,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비춰진 그림자였습니다. 횃불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죄수들과는 달리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던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그것이 바로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죄수들 중 한 사람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니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몸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몸을 돌려서 보니 그 뒤에는 횃불이 있었고 그 횃불 뒤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자신이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단순히 환영, 그림자였고 실체는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너머 횃불 뒤에 있는 것이 실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계속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동굴의 우화라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전체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한 2분의 1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라톤은 오래전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이지만은 몇천 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의 사회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파악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이해이고 나의 시각에 따라서 그 환경과 그 처지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 환경,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내 눈을 통해 내 뇌에 들어온,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경험상 그리고 이제까지 겪었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사람, 즉 그림자와 같은 것일 때가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몰츠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성형수술을 하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사실일까요? 성형외과 의사니 주로 하던 일은 흉터나 상처 같은 것을 제대로 이제 펴주고 해서 온전하게 얼굴이나 이런 몸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얼굴에 흉터나 상처가 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도 똑같은 흉터나 똑같은 보기 흉한 그러한 상처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과 전혀 다른 감정으로 그것을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난 상처 때문에 심한 열등감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얼굴의 흉터이지만 강도와 싸우다가 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큰 흉터임에도 열등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몰츠는 외모를 성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흉터와 상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적 성형이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수많은 이 몰츠 의사의 저서인데, 이 저서들 중 그의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저서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를 우리말로는 성공의 법칙 이렇게 번역되어서 아직까지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한 책만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몰츠 의사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 몰츠에 의하면 외모는 외과 수술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나 흉터로 인해 상처받은 자, 그것은 그 사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달리해야만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흉터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실체, 우리들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요 영혼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심리적 성형이라고 말했지만, 심리적 성형을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거듭남, 회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개의 문제들은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삶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제가 안 되니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그때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사람들에 대한 정죄도,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를 깨달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은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꽤 되실 것입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는 책 한 권을 썼는데 이러한 주제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영어로 하면 Battlefield of the Mind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조이스 마이어의 대표작이 되기도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맥스웰 몰츠의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플라톤의 동굴의 의화는 우리들에게 모두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은 실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플라톤의 그 이야기를 동굴의 우화라고 하지만은 설교 제목은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 우리의 좁디 좁은 시각과 관점, 그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마치 좁은 동굴 속에서 우리들이 그 죄수와도 같이 동굴 속에서 내 앞에 있는 그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보면서 그것이 실체인 양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의 마음이 절대적인 것이고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가짐이, 그러한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나의 시각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에 따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어떻게 하나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음이 허름한 외모와 외형 안에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눈앞에 보이는 외모와 외형에 좌우되어서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된 마음으로 대응할 때,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이 괜찮아지고 다시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은 발생하겠지만 내 마음이, 내가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반복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여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숙제입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너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을 고쳐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다시 뜯어 고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숙제를 내어주시는 것인데, 숙제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제의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풀 때까지 그 숙제는 우리들에게 계속 내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숙제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시키심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격,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쉽게 파악이 되지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요? 우리는 유기체와도 같은 존재들이어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 왔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던져야 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어떠한 존재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보람이 있고 그 삶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에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뿐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을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맘가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맘가짐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망가짐이 됩니다. 맘가짐이 잘못될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우리 신앙인들은 실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체,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외형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인 영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은 그 사건이 생각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실체를 보려고 할 때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체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실체를 보게 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사랑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온갖 굴레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참된 자유는 내가 주님께 묶여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될 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일 때, 그때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묶일 때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 묶일 때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묶였을 때 성공으로 보이는 것은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실패로 보이는 것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실패로 인해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결말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 우리가 죽을 즈음에, 세상을 떠날 그 즈음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남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깨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정죄가 아니라 치유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적인 길은 다릅니다. 저희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2, 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마음의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희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항상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보배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